21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전반부를 살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모든 자료를 이렇게 교재에 컴퓨터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되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동영상을 보실 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똑같은 슬라이드가 동영상의 프레젠테이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실 때에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과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책의 내용은 페이지 수와 이 슬라이드 수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가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께서 복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1강 성전 건축과 때와 법의 병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 제가 이번 기간에 펼칠 내용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저희가 전반부까지는 대부분이 이미 저희는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이 있고 이미 성취된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 속에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중으로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는 쉽게 결론에 이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성취된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검증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전반부보다 후반부는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과거의 구약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의 후반부 내용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시록 후반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많이 여러분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많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에게 다 이해시키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누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그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교통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하늘물 직전까지는 말씀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 문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기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금이 그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의 후반부에 미래에 속한 일을 나에게도 빛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기름이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아주 거침없이 계속해서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숙소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90쪽 다 펼치시고요. 계시록의 대부분은 성소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소인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무릇 내가 네 고인 모양대로 장막을 치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짓는 것입니다. 3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역사이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늘 성소가 열릴 때, 요한계시록이 열려질 때에 이 땅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될 터인데, 모세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성소의 오리지널 모습을 볼 때에 이 땅에서는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형제 아론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주어질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후반부의 계시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인이 될 터인데, 그때에 사단이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표 666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인으로 이 땅에 공개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는 일요일 숭배라고 하는, 일요일 강요하는 이러한 일이 짐승의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10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입니다.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거라. 그런데 내 백성이 부패했느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마치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듯이 내가 너를 세워서 다시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32장 11절 이해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방금 전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래를 모르십니까? 얼마 후에 진멸할 이 사람들을 애굽 사람을 다 진멸하고 이 백성을 구해냈다고 하면 온 천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날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시고 애굽을 다 열재앙으로 진멸한 후에 자기 백성을 구해내서 얼마 후에 자기 백성도 다 진멸시키면 온 천하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 좀 그만 내시고 제발 백성을 진멸한다는 소리는 좀 그만하시지요. 상식으로도 안 맞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사라고 한 이 말이 항상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슈브라는 같은 말인데 차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사 이거를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못해서 여기만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 사이에는 모세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진멸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미디안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몇 날을 못 내다보시고, 이건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멋진 분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9절입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모세는 이 우상숭배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눈으로 그 광경을 보니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은 무효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의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을까요? 지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운명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모세가 있는 한 백성은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의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기도할 줄을 알되 악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이 필요한 것이고, 모세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에는 좀 주제가 넘었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하나님께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상황을 다 정리하고 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거든 제가 제 생명이라도 담보로 좀 내놓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하나님 용서가 가능하거든 제가 제 생명을 좀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3장 2절 이하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두 번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천사를 하나 보낼 테니 지금부터는 천사하고 출애굽하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직접 동행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죄가 심하고 백성이 나를 직접 보면 그들이 진멸될까 두려우니 지금부터는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천사하고 출애굽하거라. 이 정도만 해도 모세가 감사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참 목숨을 다 건지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중간을 좀 생략했기 때문에요, 잠깐 연결을 시켜드리면요,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 사이에서 조금 떨어져서 마을 어귀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천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사가 도착할까? 천사가 도착해야 출애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마을 입구에 회막을 짓고 천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천사가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도착은 안 하고 왜 출애굽기만 공부하나? 네. 한 분께서 이제 좋으시려고 하세요. 네. 조심히는 안 되고요. 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은혜의 시간을 지금 드리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기다리는데 천사가 도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거든 제발 빨리 천사를 좀 보내주시고 이 척박한 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3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천사가 늦게 도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틈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틈을 보시는 거죠.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간구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차근차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얻어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나눠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깊은 곳에서 더 인간적으로 내가 평생을 동행해도 정말 은혜가 있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별표를 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될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자주 보셨습니까? 제가 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부터 나타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거든 이 말씀을 여러 번 상고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서 있는 모세 앞으로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이죠. 만세 반석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 틈에 서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얼굴은 가리시고 등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92쪽 첫 번째 슬라이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사실 모세는 판을 두 번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판은 하늘돌이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최근에 저희 드와인 넬슨 목사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돌이 하늘의 돌이었다는 것을 거의 발표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돌은 하늘의 사파이어였습니다. 하늘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가 이 땅에 사실 간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은 모세가 친히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돌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러 갈 때에 준비물이 있었는데 그 준비물은 두 돌비입니다. 돌비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4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종합하면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반석 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손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모세는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정말 조그마한 인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추기를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직접 보면 살 수 없다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노의 계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품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4장 8절과 9절에 별표하시고 별표
5개 하시고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 중에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왜 모세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라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묻는 것은 대부분 주변에 답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지를 모세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잠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겨루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면 이기고 모세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모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소가 지어지기 전이라도 모세는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모세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이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바닥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기 시작했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으로서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코뿔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시작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는 순간 모세의 심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 원장님을 보면 좀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 원장님이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예. 목사님 3일 동안 과외식 하시죠? 제가 과외식 하고 있습니다. 예. 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죄인이 사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다 생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 영광을 나눌 자가 된 것이지요. 36장 6절이 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충분하다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음이었더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돌비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심중에 모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때 그들은 이번에는 금가락지 빼서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소가 없다면 율법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왜 이스라엘에게 40일 동안 시험의 기간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성소 제도를 이해하기까지 40일이라는 시험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산 밑에서 40일을 견디면 성소 제도의 밝은 진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언약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비가 왔을 때 그들은 성소 제도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 받을 때 이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지었고 그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피어올랐고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출애굽 모든 행로에 동행했다는 사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93쪽.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 땅에 모세의 성소가 이 땅에 펼쳐질 때의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 땅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죠? 모세의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그의 신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고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10지파는 반역을 행하고 여로보암과 함께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는 2지파 아주 작은 국가를 이루었고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지금 내가 남북을 나누고 국경을 세우고 북방의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이 때가 되어서 특히 절기가 되어서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혹 반역한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또 별표를 하시고요. 이에 여로보암이 계획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제단이고 이것이 여로보암 죄의 시작이고 이것이 산당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슷하게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단의 중심에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곧바로 사탄은 또 이스라엘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10지파를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가까이 베델에 우상숭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방 끝에 있는 단에 또 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 북방에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북방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반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소가 세워질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이 땅에 또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이제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 이 땅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날 때 이 땅에 또 한 번 더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땅에 작은 뿔이 대부분 애굽에서 유래된 많은 이방 종교의 관습을 그대로 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이하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이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밑줄을 그으시고요.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밑줄을 그으시고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참 성소가 지어질 때에 사탄은 이렇게 때와 법을 변경했습니다. 대속죄일이 하나님의 법도대로라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때를 변경시켰습니다. 며칠로 변경했습니까? 8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예, 저희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들은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때를 바꿨죠? 그 다음 제사 드리는 많은 법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 지금 남방 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발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제사에 관한 많은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때와 법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성소와 참된 예배를 세우실 때마다 사탄은 비슷한 방법으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단어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세상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예배, 참된 제사와 변경된 예배, 변경된 제사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 경배 전쟁까지 항상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곳에는 비슷한 거짓 예배, 우상숭배라고 불리는 때와 법이 변경된 예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모세의 성막과 금송아지 숭배, 솔로몬 성전과 산당 예배의 시작,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결론 내려주고 종합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되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좀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자, 여로보암은 지금 어디에서 분향하고 있습니까? 거짓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죠. 베델의 제단이죠. 때와 법을 변경시킨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변경된 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변경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산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서부터 한 선지자를 북방 이스라엘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장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의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남방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 너는 누구죠? 제단이죠. 제단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온 참 선지자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거짓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이 거짓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오히려 이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릴 것이고 그 거짓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뼈가 이 제단 위에서 살라지게 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제단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3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자, 징조는 무엇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의 징조를 지금 미리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이 참 선지자가 남방 유다로부터 와서 제단을 향해서 무서운 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징조를 하나 보여줄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리리라. 이것이 징조가 되어서 잠시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면 이 거짓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살라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를 붙잡으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내민 손이 말라서 다시 이 손을 거두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손은 말랐고 제단은 갈라졌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시범을 보이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고관들이 백성들이 그곳에 운집해 왔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도 될 것인가? 그들이 주목하는 사이에 이 엄청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왕이 너무나 당황해서 황급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먼저 내 손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임무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너는 제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오되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혹 누군가 너를 시험할까 두려우니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너는 흔적도 없이 가서 제단을 향해서 경고만 하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베델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 금송아지 예, 산당을 세운 곳이죠? 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음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9시 탑 뉴스로 나올 만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들들이 이 사건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판단한 후에 아들들에게 빨리 그 선지자를 뒤쫓아가자. 어디로 갔는지 나를 안내하라.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라 붙였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이 참 선지자를 속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참 선지자 그를 선대하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참 선지자가 잠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21절 그가 거짓 선지자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이럴 수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참 선지자에게
다시 외쳐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너는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엎드려지리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이하에 별표 5을 하시고요. 꼭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가 황급히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자, 그는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쇼를 한 거죠. 네, 쇼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길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자 같으면 사람을 찢거나 먹거나 그 나귀를 찢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참 선지자를 공격만 했지 목숨만 빼앗았지 찢거나 해야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물끄러미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참 선지자는 죽어 있고 나귀는 갈 바를 모르고 곁에 서 있고 사자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광경을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 길에 도착했을 때는 이처럼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길가에서 일어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북방 이스라엘에 장사하고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참 선지자가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버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많은 사람이 목도하고 회개할 뻔했던 북방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거짓 예배를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슬픈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것만 읽겠습니다. 96쪽에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7절, 11장 7절.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시체를 사흘 동안 길가에 두고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하늘 지성소가 열리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거짓 예배가 일어나게 되고 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다시 한번 득세하게 되는, 오히려 작은 뿔이 득세하게 되는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길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내졌던 참 선지자는 그의 임무를 거의 마칠 뻔했지만 그가 죽인 바 되었고,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가 죽었다는 그 소문 때문에 여로보암이 회개할 뻔했으나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가 길가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여로보암은 다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과 거짓 제단 사이에 마지막 경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를 외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갈 길이 분명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에 저희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곳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안연히 거하며 하늘까지 이르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 위에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